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험 중에도 주를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쫓아 살며 세상으로 향하려 했던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이제는 참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여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며 그 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사, 또 육신의 쇠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참으로 주님 질병 가운데 약함 가운데 오히려 주를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깊이 기도로 주를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경제적인 물질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사 형통케 하여 주시며 당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또 특별히 신앙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우리 대한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며 또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문 열어주시며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삶의 태도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증거해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도 더욱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함께 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되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땅에 씨가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결말을 보면 좋은 땅 외에는 다른 땅에는 씨가 열매 맺지 못했고 오직 좋은 땅에서만 열매가 제대로 맺혀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비유 속에서 열매 맺는 경우와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비교하여 보면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씨앗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문제가 있습니까? 땅의 문제가 있지요. 씨앗은 다 뿌려지는 씨는 다 동일합니다. 좋은 씨앗이 있고 또 안 좋은 씨앗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앗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한다면 11절에 있는 대로 각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천국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유의 그 씨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비유에 나타나는 땅에 여러 땅들이 있는데 땅은 무엇인가 하면 각 사람의 마음,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말씀이 선포되고 어떤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각 사람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 일들에 관한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말씀을 다니시며 곳곳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지금 열심히 주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분명 그 와중에 살아나고 있고 고침을 받고 있고 또 은혜 받고 변화되어 새 삶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통하여 등등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또 어떤가 하면 귀를 막고 있고 누군가는 그들을 무시하며 비난하고 화를 내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열매가 맺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실은 동일하셨습니다. 나사렛에 가시든지 가버나움에 가시든지 예수님은 똑같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어른에게든지 아이에게든지 예수님은 같은 은혜를 전하십니다. 높은 신분에 있는 자이거나 그렇지 않은 낮은 신분에 있는 자이든지 그 조건과도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여기 예수님 대신에 복음을 대입하여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앞으로 장차 더욱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이끄는 능력이요 그것이 그 복음 안에 가득 담겨져 있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새 삶을 허락하여 줄 수 있는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복음을 듣고도 누군가는 변화되지 못하는가? 왜 누군가는 열매 맺지 못하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듣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해석과 율법에 대한 그 적용을 문제 삼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도 그 기적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변화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이 이 구약의 율법을 모세 율법을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웠고 그래서 좀 낯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자신들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틀렸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단적인 예시가 안식일 문제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앞쪽에 나왔었습니다마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물론 구약의 율법에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 일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말씀의 해석자가 오셨고 진정한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요 참으로 그 모든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실 이루실 그분이 직접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듣고 변화되어야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마치 길가에 뿌려져 있는 씨앗처럼 분명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 안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듣는 자가 교만에 빠져 있음으로 인하여 마귀의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랬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뭔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새 삶을 잠시 다짐하였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걱정이 되겠죠. 내가 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면 그래서 내 삶을 바꾸어 살기 시작하면 이전에 함께 하던 그 유대 사회의 인맥에 있어서는 내가 함께 했었던 이 유대 학파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곳에서는 내가 어쩌면 버림받게 될 것인데 내가 이제 유대 관습을 버리고 저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게 될 것인데 걱정이 될 뿐 아니라 실제로도 어려움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만 핍박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정죄하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소위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되면 그야말로 배신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한 허다한 시련 앞에서 이전의 삶을 결국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에 대하여 배반하고 마는 자들이 잠시 믿음을 가진 것 같았으나 오히려 그것을 다시 저버리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또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 삶의 안락함을 위하여 그저 내가 당장 가질 수 있는 돈과 명예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쾌락과 편안한 삶을 위하여 믿은 것 같다가도 복음을 다시 저버리고 있던 신앙도 그냥 포기하여 버리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누군가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은혜 속에 새 삶을 살아가는데 왜 또 누군가는 저렇게 그냥 돌아서고 오히려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해답은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으로 듣는가 아니면 믿음 아닌 것으로 듣는가. 여러분 믿음 아닌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이나 의심이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 배울 때에 그 마음의 탐욕으로 다가가거나 시기나 온갖 악한 마음이나 그러한 믿음 아닌 것으로 그러한 상태로는 생명의 복음을 들어도 열매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그가 이방인이었어도 열매 맺는 것과 같이 죄인이었던 그 여인처럼 그가 죄가 많았어도 구원받은 것처럼 아무리 신분이 어떠하고 혈통이 어떻고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이전의 삶에 죄가 많든 어떠하든지 오직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좋은 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이 비유 속의 이야기처럼
그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하여도, 말씀을 읽어도, 유튜브로 지난 설교를 다시 본다 해도,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훈련에 동참하고 여러 교회 일들에 섬기고 봉사하여도 누군가는 은혜 받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그 안에 생명은 충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아닌 것이 주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말씀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가 귀신 들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사람들이 그를 보며 미쳤다고, 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조롱하고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녀도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소유를 바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에 그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최초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남은 날들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가야 할 일입니다. 처음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죽게 반응해야 하듯이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지라도 고난에 처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15절 오늘 말씀 끝에 있는 대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짧지 않고 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 아주 긴 여정을 가야 하는 그런 순례자와 같이 우리는 마지막 날이 임하기까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 앞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100배 그 이상의 결실들을 맺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누군가를 살리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일에 앞장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도 좋은 밭과 같이 믿음으로 주를 배웠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믿음 아닌 것들이 자리 잡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정말 싸워 이겨내며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우리도 주를 사랑함으로 더욱 주를 예배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며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일에 정말 누구보다 앞장서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김재용 선교사님, 필리핀을 위하여 섬기시는 김재용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파나이섬 모든 마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곳곳에 더욱더 교회가 세워져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늘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후원교회 후원자들을 계속 또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온 연합 예배 이 행사들을 통하여서 이 호산나 교회들이 여러 부흥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위하여 연합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